기서를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선지서로 분류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열왕기상은 엘리야서가 되어야 하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왕들마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우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함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4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곤고한 백성들을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그래서 4가지 기적이 1절부터 7절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빛에 의해서 2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 때에 그 가정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넴의 귀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또 3번째는 들에 나가서 덩쿨을 모아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을 먹지 못할 때 가루를 뿌려서 퍼다가 주어라. 그래서 그 국을 먹게 하는 기적입니다. 또 적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생도들에게 넉넉하게 먹고 남게 거두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적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아멘.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이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이웃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모두 빌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병을 들어서 그릇에다 부으라고 할 때에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 적은 기름을 가지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릇이 없으면 온갖 그릇 다 만들어서 갖다 붓게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몫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할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인들이 6개의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갖다 부은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그까지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 문쯤은 문아 열려라 그러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생도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었기 때문에,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 좀 이야기해라. 그러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자. 그릇을 빌려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막 그릇을 빌려오되 믿음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게 된 겁니다. 1절 말씀을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일러주어라.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 생도의 아내가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릇을 가득 빌려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그릇을 빌려왔으면 이제 첫째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뭡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나무를 향하여 뿌리가 뽑히라 하면 뽑힐 것이고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두 아들과 선지자 엘리사가 말씀한 그대로 문을 닫고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얼마나 신났을까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이웃집에서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붓기만 하면 그릇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이제까지 근심 걱정에 휩싸였던 이 부인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아들들 종으로 끌려가지 않겠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이 더 있으면 계속 기름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이 멈췄습니다. 이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채워진 기름들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진 네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국을 끓였는데 국에 독이 들어가서 국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와라. 무슨 가루인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곡식가루 그랬습니다. 가루를 뿌렸더니 그 다음에는 나누어 먹게 하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니까 조금 전까지도 독이 들어서 먹지 못할 국이 맛있는 국이 됩니다. 적은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대라.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마라.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댑니다.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락에 올라가서 아이의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마주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엘리사의 안수라 그런 겁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차츰차츰 체온이 살아나면서 7번 재채기를 하고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자, 아들 데려가시오. 이게 도저히 현대인들의 그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엄청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나타나야 할 기적과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72억의 기적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람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기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보따리 가지고 100명을 먹여? 말도 안 돼.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두어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어.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는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팬데믹 시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경험했던 이적, 수넴 여인이 체험했던 이적, 독이 든 음식을 통해서 놀라운 자리에 앉았던 생도들, 적은 것 가지고도 넘치도록 나눌 수 있었던 그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순종이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활의 첫째 원리는 순종이다. 두 번째, 순종은 우리 삶의 기쁨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맞았다. 집을 샀더니 몇십 배로 올랐다. 땅을 샀더니 땅값이 갑자기 상승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왜?
그건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순종이 삶의 기쁨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고, 뜻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생각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오늘 이 한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런 은혜가 충만해져서 함께 예배할 때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